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곳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어제는 제95주년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아주 역사적인 사건,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지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요즘 이런 날들이 유독 강조되는 것을 보며 우리 사회의 시각들이 바뀌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언론들도 참 고맙고요.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저 개인적으로 고마운 분들은 일본의 극우 세력들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솔직히 일본 극우 세력들이 이 요즘 같은 이런 난리를 치지 않았다면 안중근 의사 의거일이 며칠인지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3.1절도 요즘 같은 분위기처럼 강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근 10년 안에 가장 3.1절다운 3.1절을 우리가 보내는 것 같아 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TV를 틀었는데 어제 저녁 밤에요. 김동현 선수 우리 UFC 잘 모르시네요. 예. 저는 참 쓸데없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UFC 김동현 선수가 UFC 한국인 최초로 10승에 도전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정말로 메인 이벤트에서 이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여튼 엘보로 가격해서 KO승을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걸 본 다음에 김동현 선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3.1절인데 그러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더라고요. 관중들이 되게 많았는데 마카오인데도 한국 관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국 만세를 외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아니었으면 선수들이 저렇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까. 요즘 그런 일들 가운데 더 많이 독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어떤 압박을 당했는지,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젊은 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음 세대들이 역사의식에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이 지금 너무 강하죠. 아무래도 나라가 없어지면 그 모든 것이 끝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필리핀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할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자원도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부해요. 인구는 1억에 가까워요. 많죠. 1년에 2모작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수자원도 풍부해요. 관광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제가 볼 때는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살면 다 관광지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차 타고 가면 그냥 관광지예요. 그냥 뭐 유명한 바다가 아니더라도 그냥 가보면 우리나라 바다보다 더 이쁘고 멋있고 좋아요. 예. 그런데 이런 천혜의 요소를 갖춘 곳이 널브러져 있는데 못 살아요. 왜일까? 그냥 저의 느낌인데요. 제 생각인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예로 이 길거리를 봐도 알아요.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려요. 저도요 필리핀에 살면서 절대로 필리핀 길바닥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오염되든 오염되지 않든 뭐 그것과 상관없이 뭐 이것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내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필리핀 사람들은요 자신의 나라 국기로 된 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요 매장에 가면 이 태극기 문양의 옷들 별로 없잖아요. 예, 없잖아요. 근데 필리핀 매장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요 정말로 많아요. 필리핀 국기로 된 티, 뭐 이렇게 신발, 가방, 뭐 맞추려면 풀로 맞출 수 있어요. 예. 어제 뭐 여러분들 무한도전 자메이카 편을 보면 걔네들이 자메이카 풀로 맞춰서 입고 간 것처럼 예? 다 맞춰서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다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태극기로 나의 모든 것을 치장했다라고 내가 애국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애국은 패션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전, 스펙 이런 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 비전을 이루고 스펙을 쌓아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멘?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아침 제가 왜 이렇게 대통령 담화문 발표하듯 거국적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응답하라 1994 시대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9학번이니까 예. 저는 그거 딱 한 편 봤거든요.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역사적 재현을 너무나도 잘 해놨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니까 지금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사랑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사랑해야 이 나라를 가운데 여러분들이 애국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내 형제자매, 눈에 보이는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물어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발붙이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8월 15일 날은 우리 거국적으로 단체로 독립기념관을 방문해야겠다. 예, 독립기념관을. 예. 여러분들 독립기념관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때로는 정말로 제가 독립기념관 한 4-5번 간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저는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로 다시는 이 나라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이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음들을 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나라 가운데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비전이지 그냥 내 스펙, 내 비전, 내 목표,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은 덧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1살, 2살 들어가면서 점점 그 소망함들이 부풀어져 오르고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음들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이길래 어떤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좀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4장 11절 12절 앞에 아마 뜰 거예요. 4장 11절 12절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황당한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마음속에 품기를 소망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로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다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을 보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다 달라요. 뭐 누구는 하여튼 몰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힘들어. 꽃길이 있다든지, 어떤 사람 황금, 에메랄드, 치증쟁이, 어떤 사람 지옥 보고 와가지고, 지옥을 보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천국이 진짜 천국이 맞나? 저 사람이 체험한 게 진짜 맞나?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돌아와서 설명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딱히 설명할 표현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도 그 당시 그 땅에 사셨지만 이스라엘 언어,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지만 아무리 설명하셔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뛰어넘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유로.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 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이 어떨까 늘 상상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상상 이상입니다. 감히 초월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껏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에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못하네 라고 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고 그르시든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아키아나라는 소녀를 기억하시죠? 아키아나라는 소녀가 이 4살 때 천국을 갔다 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와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진짜 안타까운 것은 제 아들 진서가 그 4살의 데드라인은 이미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여기서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로 믿음의 선포를 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제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라고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이 아키아나라는 소녀가 4살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뭘 주시죠? 그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그래서 얘가 6살 때부터 유화를 그려요. 유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평화의 왕자라는 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예수님, 멋있는 예수님 사진이 뜨거든요. 사진이 떠요. 근데 그 사진을 이 아키아나가 그 그림을 8살에 그려요.
대단하죠. 지금은 20대 초반인데 4개 국어에 능통하고요. 그녀가 그림 하나가 몇 억에 팔린대요. 그래서 제 아들이 천국에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요. 왜 그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냐? 이제 더 이상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뭐요? 보고 온 걸 그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키하나가 그린 그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키하나라고 여러분들 검색해서 보시면 다양한 그림들이 뜨는데 그녀가 그린 그 그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때로는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되게 몽환적인 그림이에요. 뭐지? 뭐 이런 거. 이래? 뭘까?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상상력으로 그릴 수 없는 그림들이 나와요. 그게 뭐죠? 보고 온 걸 그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 비유로 지금은 이런 다양한 그림이나 어떤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표현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세상의 표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시기에는 아직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한 시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진짜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지금 유진 자매가 요즘 근무하고 있는 PD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혹시 이 PD님이 제 설교를 혹시라도 우연히 듣게 되시면 남유진 자매입니다. 제발 로마서 강해 읽었고 마태복음 읽었다고 좀 괴롭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지는 않는데 성경에 관심을 갖고 막 읽어요. 엄청 읽은데요. 막 그분 책상에 보면 로마서 강해 책이 꽂혀 있고 막 마태복음을 몇 번 읽어서 몇 장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걸 딸딸딸딸 외울 정도로. 근데 믿지 않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인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인식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진 자매는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도록 기름 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름이 필요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 머리에 들이붓고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진짜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하여 이게 진짜 괴로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네가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되게 일찍 주세요. 언제 주시냐면 그 전주 설교할 때 주세요. 제 마음속에 다음 주 이걸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보면 뜬금 광고를 했잖아요. 다음 주에 뭐 설교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는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어제 새벽 12시 넘어서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단 한 글자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컴퓨터에 앉아있다가 그 김동현 선수의 경기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자야겠다. 자서 오늘 아침 7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전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이거다라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성경을 덮여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직 활동하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에게 지식적으로 전달하도록 해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유로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그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설교예요.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설교하잖아요. 그 전에 설교했다라는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그들이 기껏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누굴 보고요? 예수님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서 뭐 된 거예요? 이해되어진 거예요. 이해되어졌다라는 건 뭐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설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31절 말씀 보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들 만일 거두절미하고 위도 띄고 밑도 띄고 이 31절 한 절만 딱 갖다 놓고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못하죠. 예. 쉽게 생각하면 어떤 농경법을 전수해 주는 것과 같은, 예.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난해한 비유라는 거예요. 정말로 열악한 정보 제공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열악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30절을 봐야 돼요. 3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31절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농경사의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한 알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씨앗을 하나 잃어버렸다고 여러분들이 절망하며 애절하게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씨앗은 이미 널려 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씨보다 더 작은 씨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앗 하나 잃어버렸다고 여러분들이 애절하게 절망하며 안타까워하며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가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도래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것은 어떤 것과 같다고요? 그냥 겨자 씨앗들을 막 뿌리는 것과 같은 것, 그것 이상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크게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안에는 크게 소유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은 뭐였다고요? 이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도 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영향력 없어 보이는 이 겨자씨 하나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계속해서 성령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옥토 안에 그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싹이 나기 시작할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연세중앙침례교회 목사님, 저는 그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가끔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목회자가 획일적인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요. 그분은 늘 긴 마이크를 드시고, 그죠? 그 마이크는 시중에 판매되어지지 않은 특수 제작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이걸 올려서 드시려면 팔이 아프시니까 마이크 대가 이만해요. 마이크가 이렇게 딱 여기서 잡으시면 마이크가 여기 와요. 그리고 어디서 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촌수건, 손수건 같은 걸로 마이크를 꼭 싸매셔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보혈이에요. 보혈. 구원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늘 들으면서 뭐야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늘 보면요
재방송을 틀어놓는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왜요? 지금은 그것이 의미 없어 보이고, 지금은 그것이 영향력 없어 보이고, 지금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두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찮은 것 같고 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버리고 싶고, 이것을 짊어지자니 그냥 귀찮고,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결국 그것들이 계속해서 뿌려질 때 여러분들 안에서 자라나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믿음 없는 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것이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져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두드러지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아멘. 지금요, 정말 안타까운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키, 중학교 1학년 때의 키입니다. 정말로 절망스럽죠.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살던 중학교 시절에 제 키면요 아주 큰 편에 속해. 유진이가 상당히 비웃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만했다고요, 진짜로. 예, 딱 중학교 1학년 때 그 이후로 크질 않았어요. 커보는 게 뭐지? 뭐 이렇게 크는 게 뭐지? 이런 생각. 예. 그러니까 저보다 다 작았다고요. 예. 다 작았어요. 그래서 저는 두드러지게 못 컸고, 예. 제 친구들은 대부분 두드러지게 자랐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왔던, 오늘 뭐 대전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제 친구, 그 친구가요 저보다 또 한참 작았던 친구예요. 근데 저보다도 크잖아요. 그런 애들을 보면 짜증이 나서 저는 동기들과 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는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예,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저보다 훨씬 작았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가 자라서 중3이 돼서 졸업할 때는 185까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했던 애가 점점 하다 이렇게 보게 돼서 제가 중학교 이후로는 연락을 끊고, 예, 건 20년째 아직도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드러지게. 그 작은 한 알이지만 그 한 알이 심겨지기 시작해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무가치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심겨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만 들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 엄청난 파워, 엄청난 힘을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주목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야, 너는 마치 교회를 안 다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는 마치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 같아,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야, 어떻게 너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니? 아멘. 네가 그렇게 성공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천국의 소망함이 보여. 할렐루야. 그렇게 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활발하게 키우는 방법이요, 딱 두 가지예요. 예배,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배와 사랑을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안 돼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면 할수록 저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니네 교회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보여줄 수 있으면. 예. 그래서 솔직히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눈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너의 교회가 가서 몇 명이 되든 가서 강원도 사람들을 그 눈을 같이 치워주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울 텐데 뭐 이런 생각 한참 하다가 포기했는데, 어제 제가 무한도전을 보면서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갔어야 되는데 예,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눈이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혹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 가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너희 교회 이름으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 교회 재정이 정말로 열악하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려고요. 얼마가 됐든 우리가 좀 도와서 어노인팅 교회 이름으로 사람들을 도와나가는 일, 그것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도왔어요. 내가 사랑을 실천했어요. 내가 예배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비로 내 삶에 영양분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요. 언제까지요? 3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과 안식을 찾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요? 희락이라. 희락.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면요. 물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내 안에 심겨진 그 나무가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싹이 점점, 그 나무가 점점 크게 자라서 내 마음속에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 절망,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고통이 있나요? 없죠. 아픔이 있나요? 없어요. 엊그제 저희들이 MT를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인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젊었을 때 보기 좋은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다. 몇몇 지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한국 여자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장 못생긴 모습으로 갈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러길래요. 고치기 전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형물을 끼고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빼다 보면 가장 분명히 젊고 고치기 전 중에는 가장 이쁘지만 고친 것보다는 이쁘지 않은 모습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 싫어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좀 절망스럽지만 왜요? 고통, 아픔, 절망이 없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풍요롭게 사는데도 나는 절망스럽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사는 것 같은데 기쁨이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승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물어봐요. 뭘요? 길을 물어봐요. 하나님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물어봐요. 뭘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깃들일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길에만 걸어가도 사람들이 딱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 같아 라는 마음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도와줄 것 같아 보이니까요. 여러분들 인상 험한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가서 도와달라고 할 것 같아요?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하철을 탈 때 어디를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뻐하세요. 제가 전에 있던 상계교회 가운데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게 롯데마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그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한 2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20명 중에 저를 딱 보고 오시더라고요.
문에서부터 저랑 눈이 딱 마주쳐서 저에게 와서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지갑을 열고 당당하게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떠나신 뒤로 정신을 차리고 괴로웠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인색하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볼 때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다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서 누구라도 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하여금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예수님을 그 다음에서 볼 수 있어요. 35절 볼까요? 35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그날이에요. 그날은 뭐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설명하신 그날이죠. 그러니까 그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셔서 건너가시는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38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러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은 뭐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을 것 같이 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이게 뭐죠? 좀 전에 읽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화평과 의와 화평과 오래 참, 아니 희락. 예, 죄송합니다. 잠을 못 자서요. 예,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거주하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 기겁하는 거죠. 뭐지? 야, 지금 저기서 잠이 와? 이런 거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와? 저분은 뭐야?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잔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40절에 보니까 놀라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시기 전에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그리고 나서 배를 타셨죠.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 제가 볼 때는 살짝 깨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살짝 이렇게 딱 뜨셨어요. 예수님이. 예? 눈을 이렇게 살짝 뜨셨다가 풍랑이 계속 치니까 예수님께서 알았어. 지금이 이들이 시험할 때다라고 해서 눈을 다시 감고 주무시는 척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오역해서 극적인 반전을 주기 위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 불안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잔잔해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 근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해? 나를 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자라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질 수 있어. 그래서 나에게는 참 평안과 희락이 있어. 아멘. 이거예요. 이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4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 스스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예수님. 아멘.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아멘. 왜요? 그 일들이 가능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즌 2가 다음 주에 진행이 돼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오늘로 끝내려고 아까까지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게 돼요. 아멘? 예. 왜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갖는 생각이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의미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 하라고요? 소망하라고. 아멘? 소망하라고. 마트 시식 코너처럼요. 소망하라고. 예. 먹으면 뭐 하죠? 사고 싶잖아요. 사고 싶잖아요. 예. 진짜로. 예. 사람들 보면요 사요. 예. 또 아줌마들이 어떻게 현혹시키죠? 1+1이라고. 예. 1+1. 예. 제가 어제 오늘 여러분들 카레를 점심에 같이 먹기 위하여 카레를 사러 이마트를 갔어요. 혼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카드를 끼고 카레를 사러 딱 갔는데 아줌마가 카레에 밥을 비벼서 주더라고요. 딱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사고 싶은 카레는 다른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딴 카레를 살라고 했더니 아줌마가 이러는 거예요. 이 회사 20년 만에 세일한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에 혹해가지고 이런 행사는 다시는 없다고 막. 그래서 제가 그 카레를 샀어요. 이따 여러분들이 맛보실 카레가 그 카레입니다. 그 카레. 거의 20년 만에 가까이 세일하는 그 카레. 도대체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상술에 제가 넘어가가지고 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게 하고요? 꿈꾸게 하기 위하여. 난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갈 거야 라고 만들게 하기 위하여.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제 집에 가서 생각했을 거예요. 곰곰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다 가운데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어.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 그러더니 나더러 믿음이 없대. 야, 그건 뭐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멘? 그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인생 전체를 사로잡아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내걸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난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지에 대해서 바울이 석 달 동안 강론했대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성경적 지식이 짧아서 저는 2주 동안 강론하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또 하고. 어쨌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혀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적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능력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죠. 아멘? 그러니까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꿈꿀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 그게 겨자씨 하나리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두드러지게 자라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가 품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깃들일 만한 나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가치해 보여도,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들 품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들과 포기하지 말고 품으십시오.
그것만큼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제가 한 번의 설교를 하라면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고, 제가 두 번의 설교를 하라면 저는 성령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의 복음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로 끝내려고 하니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무언가 내 삶을 바꾸려고 하니까 늘 실패와 좌절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내 삶을 사로잡아 버려요. 여러분, 누룩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여러분들, 누룩이요, 이 반죽 속에 넣으면 아주 적은 양을 넣지만 그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요. 부풀어 오르게. 아주 작은 이 누룩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심겨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예능 프로를 봐도, 정말 그지 같은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봐도, 봐도, 시간을 멈추고 순간 이동을 하는 도민준을 봐도, 봐도, 우리 생각은 뭐예요?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라 천국에서 온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걸 봐도 은혜 받게 되어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뭘 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혀, 정말로 제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진짜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빨리. 그래도 살 만큼 살고 가라고, 자기랑 진서는 어떡하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만큼 사시게 하시겠죠. 아멘. 저는 믿어요. 제가 뭐 더 길게 살려고 막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필요한 만큼 살게 하시겠죠. 그러다 하나님 나라로 저를 부르시겠죠. 저는 그날을 너무 기대해요. 이 땅에서 제가 염세주의는 아니에요. 이 괴로운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땅도 의미 있고 값어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값어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소망해요. 제가 오늘 겨자씨 하나씩을 여러분들에게 뿌렸잖아요. 지금 뿌렸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막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점점 커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곳에 다시 모여들 때 여러분들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둥둥 떠 있기를, 영적으로 우리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네. 할렐루야. 우리 뭐 앞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거 좀 가식적이잖아요. 솔직히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뭐 사랑한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사로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줍시다. 시작.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선포하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아까 했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주의 제단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